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우리 3절로요.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 우리 마지막 4절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늘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오늘 우리 주님께 계속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구해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목소리로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로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의 몸이 아프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의 몸이 아프다면 그 몸을 고쳐주시고 그 귀한 지체 가운데 또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병들었다면 우리의 영이 병들었다면 우리의 영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 앞부분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또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는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그 삶이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바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지 죽은 이후에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또 찬찬히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한 부자가 있어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름을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네요. 그냥 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부자인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부요함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는 구약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 절기 때마다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또 내 물질을 가지고 흩뿌리듯이 구제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그가 부자였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가 그 부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부자이긴 한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본성으로는 부자 되고 싶어요. 누구나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돈을 주시면 그때 넉넉하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그때도 안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더 넉넉해졌을 때 그것을 돌아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부유하게 됐을 때 그걸 하겠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상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마음에 나에게 1억이 주어지면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 사업을 정말 잘 되게 하셨네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도 안 돕는 거예요. 왜 안 돕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주시면 그걸로 돕겠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원하는 마음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더 많아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못하면 그때 가서 사람의 본성은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부자는 그냥 이름도 아니고 부자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부자고 호화롭게 즐기더라가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야. 다양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특징 짓는 말을 무엇으로 생각할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느 광고를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걸 좀 바꿔서 패러디해서 너 자산을 알라,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자산으로 살짝 바꿔서 정말 위트 있게
광고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라는 말 속에는 내 자신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걸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요즘의 시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를 뭘 보고 요즘에 판단을 하냐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비가 올 때 가방을 머리 위로 드는 가방이 있고 옷 속으로 집어넣는 가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옷 속으로 집어넣는 가방은 진짜 비싼 가방이고 머리 위로 드는 가방은 조금 덜 비싼 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들부터도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투자하기보다 그보다 앞서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부동산을 연구하고 또 어떤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 가상화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그것을 내가 투자하고 얼마나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소개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나를 소개하는 것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바울이 편지 보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진 어떤 물건, 어떤 내가 뭘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우리나라 처음에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접한 이수정이라는 분도 그랬죠. 우리나라 실학자들을 대표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쯔다센이라는 사람에게 농학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른 일본인들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래서 한참을 배우다가 배운 과정이 끝나는 어느 날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뭔가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그 쯔다센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쯔다센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미국에 선교 편지를 써냅니다. 그 선교 편지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나중에 그 편지를 읽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들어온 분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된 나 이수정은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예수 믿은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온 힘 다해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나는 온 힘 다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온 힘 다해 하나님의 대표로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분명한 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돼요.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염려가 찾아옵니다. 나도 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찾아오자마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뭐냐면 사실은 염려는 기도 제목 자동 공급기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진 가방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다거나 그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힘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의 집 문 앞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그 앞에 버려져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 부자의 잘못이에요. 부요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요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는 버려진 채 있었다라는 것이 이 부자의 잘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가운데는 이웃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 가운데는 이웃을 섬기라는 몫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웃을 위한 비용을 매번 따로 이렇게 얼마씩 아예 봉투에다가 담아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또 누구한테 쓸까 매일 즐거운 고민을 해요. 이미 담아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것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건 또 누구를 위해서 쓸까? 물론 그 이웃 가운데는 또 이렇게 형님네나 동생네나 또 이렇게 가족들 또 사촌들 또 이렇게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늘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을 또 어떻게 섬길까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 분을 또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부자는 그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죄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를 소개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 이름 들으면 아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기억하는 것 이외에 나사로 이름 자체로 어떤 것을 생각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느꼈어요. 뭐냐면 나사로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그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에 파상된 이름입니다. 엘르아살, 나사르 비슷하죠?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비슷한가요? 엘르아살, 나사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도 몇 번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 또
엘리에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이름. 또 어디에 나오냐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성전을 재건할 때 기록된 이름 가운데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 중에는 또 어떤 유명한 이름이 있냐면 그 마카비우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구약과 성경 신약 사이에 400년의 그 공간이 있어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까지. 그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그리스와 로마 그 시대에 이스라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 중에 아주 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제사제도 자체를 막 흔들어 놓고 대제사장이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네가 대제사장 해 하면서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했던 그런 악한 통치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분개하면서 일어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카비우스가 그 하스모니아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 가문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잠시 독립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은 날이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되찾은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하죠. 하누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하누카.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못해요. 유대인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스 뭐 이러면서 뭐 인사를 하는데 아무튼 그 하누카가 시작된 그 마카비우스의 그 가족들의 또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친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또 한 명의 마카비우스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잠시 회복시켰던 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런 어떤 것을 꿈꾸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뭔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 생각을 한 사람도 있겠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 시대의 그 사람 이름 또 누구 이름 아니면 그 시대의 마카비우스 가문의 엘리아살이나 그런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을 다 떠올렸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거지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벌써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 아주 뛰어나다 인정하는 그 사람이 거지라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이름이 거지라니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는 식사를 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너무 배고파서 뭐 하나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개들한테 던져주는 그것이라도 먹으려고 그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자는 뻔히 나사로를 보았을 텐데 무시하고 그 나사로는 버려진 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제를 나가서 이런저런 구제를 하는데요. 제가 집집마다 이렇게 지금은 비대면이라 그런 건 못하지만 찾아가서 무엇을 좀 사고 싶습니까 하고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즘 시대는 정부에서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사유로 일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마트 가면 뭐 고르는지 아십니까? 쌀을 먼저 고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쌀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의 그런 보호 대상자는 아닌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가면 쌀을 먼저 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려운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제가 어려운 이유 돕다가 가끔가다 어떤 분은 철원 5대 쌀을 꼭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아주 이렇게 가난해서 조그만한 쌀밖에 사질 못했는데 다들 광고에 나오는 그 비싼 쌀 나도 한번 마지막 먹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쌀을 이렇게 택하는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쌀을 원하는 사람이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이듯이 이 시대 가운데 나사로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유를 듣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지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 하고 이걸 아예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이 때로는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이것이 악한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바로 그런 생각을 깨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깨트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유하게 된 것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더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산상수훈도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누가에는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부들 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면서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부유한 자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할 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번 도전하신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가난한 거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부유한 거 자체도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유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죄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즉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네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그 많은 소유와 모든 것이 평등해집니다. 사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지는 않으셨어요. 키도 다르고요, 또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요, 돈을 버는 능력도 다르고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의미의 어떤 일괄적인 평등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살게 하진 않으시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흘러가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것이 생겼고,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도록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순리대로 흘러가게 안 하고 자꾸 가두어 두고 그것을 흘러가지 못하게 나에게만 쌓으려고 하는 것, 그 욕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역전될 날이 있고, 모든 것이 죽음 앞에 평등해질 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유한 것도 평등해지고요, 아름다움도 평등해지고요, 육체적인 모든 능력도 평등해지고, 모든 것이 평등해질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는 그것이 정확하게 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부자는 느긋하게 누워서 먹으면서 즐겼고, 나사로는 그 바닥에 누워서 개들이 먹던 것으로 먹습니다. 반대로 죽음 이후에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이 부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뒤에 삶이 있음을 이 부자는 알았어야 합니다. 이 부자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음 이후에 나사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비유는 또 이 비유는 우리가 안심하고 들어도 되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자는 아직도 자기가 나사로를 자기의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사 나사로를 보내어. 아브라함 보고 직접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를 자기 아랫사람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결코 아랫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너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비유가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전에 있던 상황이 죽음으로 건너가면서 역전될 수 있음과 동시에 이 역전된 상황은 더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핵심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것이 역전될 날이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 역전된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보험을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요,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보험을 안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자마자 보험회사 막 전화를 걸어서 내가 2배를 낼 테니까 빨리 보험 들어주십시오. 내가 3배를 낼 테니까 빨리 보험 들어주십시오.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줄까요? 예. 그 보험으로 그 현재의 사고를 보상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그 일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죽음 이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전에 그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한번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에게도 좀 긍휼의 마음은 있네요. 자기의 형제들을 향한 긍휼이요. 이 긍휼이요, 너무 내 형제들만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내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보낼지라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선지자,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니,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져 있으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부자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의 비유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죽음 이후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 가난한 자가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죽음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한 번 결정된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를 준비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내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였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도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너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으려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여러분, 펀드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펀드는 북미 펀드도 아니고요, 중국 펀드 아니고요, 인도 펀드도 아니고요.
천국 펀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펀드에 투자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또 하나의 펀드도 있죠. 어떤 펀드가 있냐면 부모 공경 펀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펀드 가운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고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펀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 공경은 뭘로 한다고요?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동이체입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돈 드리려고 봉투에 따로 담아놨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면 참 사람의 마음이 그 봉투를 제일 먼저 허는 거, 따로 돈을 모아놨다가도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게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본성인 것을 보는데, 그 본성을 극복하는 방법, 자동이체로 부모님에게 돈을 들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수익률 높은 펀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했을 뿐인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펀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은 이미 펀드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고요, 예수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얻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풀며 나눠주며 섬기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 잘 만난 복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심으로 구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같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열심으로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유업의 상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천국 펀드에 투자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인생에 역전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를 준비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한 천국 펀드에 투자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어려운 이웃들을,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